구약성경 894쪽에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멀리 보이는 달빛만 의지하며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항상 여름 수련회를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지리산 산골짜기에 깊숙이 가다 보니 밤이 되면은 달빛 외에는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고 참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동기들하고 숙소로 내려가는 길에 길바닥에 누워서 달과 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달빛이 강하고 빛이 있다고 하여서 어두운 산길,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멀리 달은 잘 보이지만 밤하늘에 별들은 떠 있지만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둠입니다. 산길이다 보니까 많이 위험하지요.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산길이라서 조금만 잘못 발을 디디면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튀어나와 있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어둠 속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밝혀줄 빛이 있어야 되지요. 그 당시에는 손전등을 항상 그렇게 들고 다녀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플래시 기능을 켜서 다니면 되지만 그때는 항상 손전등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전등을 가지고 빛을 켜서 밝히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손전등을 통해서 어떻게 비춰야 할까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비춰야 합니까? 아닙니다. 내 발이 닿는 바로 앞을 비춰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밟아야 할, 내딛어야 할 그 길을 비춰야지만 제대로 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빛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기준, 내 삶의 방향,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되심을 늘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는 것을 항상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됨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내 삶의 중심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데 길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린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아니라 멀리 보이는 달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어둠 가운데 멀리 보이는 달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 보이는 빛을 보고 걸어가니 내가 가는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목적지가 확실한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향해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은 확실하지만 그 가는 길을 인도하는 빛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빛이 되는지, 어디에서 내 삶을 비추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무엇입니까? 등불이지요. 촛불과 같은 아주 작은 불입니다. 등불은 정말 내가 내디딜 몇 걸음 앞에까지밖에 비추지를 못합니다. 엄청나게 크고 환한 빛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니라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빛이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손정든 불을 내 발 바로 앞에 비추며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바로 앞을 비추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그 말씀이 멀리 떠있는 달빛으로만 여겨진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은 멀리서 비추면서 우리 보고 이리로 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항상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바로 앞서 나아가시며 인도자로서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용할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둠은 결코 물러나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걸음, 그 길은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튀어나와 있는 돌부리를 발견하고 피할 수가 있고요. 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돌이킬 수 있고 길이 좋지 않아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심해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멀리 있는 빛이 아니라 내 삶에 확실하게 작용하는 빛이며 그러한 빛이 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빛은 나의 미래를 향한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을 향한 빛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빛입니까?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만 끝나는 달빛과 같은 빛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인도하는 등불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묵상한다. 이 묵상이 어떤 묵상일까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내가 듣기 좋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런 것을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는 것은 자세히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연구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과 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이니까 좋은 뜻이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변화시키는 정말 활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 손에 들려지고 내가 암송하고 있고 내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힌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어두운 길을 갈 때 빛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사실들을 알지만 정작 어둠 속을 헤맬 때 빛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둠을 밝힐 빛이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영광 위에 살기 원하고 하나님 나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갔지만 현실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헤맬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늘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었겠습니까? 어둠이 찾아올 때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지요. 비록 다 몰아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기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어둡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 책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둠으로 점점 빠져드는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과 빛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이 갈 길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요. 손전등이 있지만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는 삶이 비록 여전히 어둡다 할지라도,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제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